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어떤 것을 결정하고 판단할 때에 자기 중심적으로 보고 판단합니다. 심지어는 똑같은 상황이다 할지라도 전체를 다 보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보고 싶은 부분만 보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위가 자기 딸을 대신해서 집에서 설거지를 하면은 장인 장모는 우리 사위 참 기특하고 그리고 현대 감각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칭찬합니다. 근데 아들이 집에서 며느리가 있는데 설거지를 하면은 그 어머니 아버지가 에휴 못난 놈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이 말은 똑같은 일을 어느 편에 서서 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많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험난한 세상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믿음의 눈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똑같은 세상에 살면서 불신의 눈을 가지고 항상 부정적으로 원망과 불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는 많은 행복의 조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은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수천 년 전에 애굽에서 440년 동안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노예 생활 종살이를 청산하고 애굽에서 해방돼서 나옵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럴 때 하는 말이 안 먹어도 배부르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 홍해바다를 건너서 한 수르 광야로 한 3일 길 나왔는데 먹을 물이 없습니다. 사막이니까 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아시스를 만나야지 물이 있지. 그러니까는 이제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노예 생활하다가 해방됐는데 기뻤는데 3일 동안에 물이 없으니까는 바로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출애굽의 여정은 시작이 불행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불평하면서 시작했고요. 첫 단추를 잘못 꼈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원망과 불평으로 시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감사로 시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결과는 엄청나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환경에서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 아이고 좋겠다. 직장 가기 싫다. 이렇게 일어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침대에서 일어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에게 새날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작을 합니다. 아멘 했는데 제가 웃는 이유는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저부터도 그렇게 못 살지 않습니까? 일어나자마자 아이고 또 새벽기도 나가야 돼. 어쩌면 제가 그럴 수 있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에 어느 권사님이 있는데 그 권사님은 큰 재래시장에서 커피와 또 대추차와 꿀차와 쌍화차 이런 차를 파는데 일반 행인들에게 파는 것이 아니고 그 재래시장에 상점을 가지고 있는 상점에서 전화로 주문하면은 배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점포도 없고요. 그냥 조그만 좌판 놓고 그 막 차만 타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30년이 넘도록 했는데 그 권사님은 제가 목회하는 그 시점까지 한 번도 새벽기도를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새벽기도 하고요. 그 권사님이 제일 힘든 게 다리가 아프답니다. 왜냐하면 하루 종일 차 타고요. 쟁반에다가 제가 신방 가면은 저랑 얘기하다가도요. 이제 차 배달이 오면은 그거 타가지고 이거 쟁반에 들고 막 뛰쳐나가는 거예요. 수십 년간 그 시장에서 배달했으니까는 골목골목 다 알고요. 아는 사람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이 시장에서 권사님처럼 차를 이렇게 배달하고 장사하시는 몇 분이 됩니까? 하니까는 줄 잡아서 한 10명은 된대요. 그럼 누가 장사가 제일 잘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이 잘 된다라는 거예요. 그 권사님은 평생 시장에서 그 상점 주인들이
단골 손님이 오면 차 주문하면 타다 주면서 이렇게 하면서 자식을 다 키우고 그리고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은 매일같이 새벽기도 나와서 하나님 오늘도 건강 주셔서 오늘 내 일을 잘 감당해달라고 그렇게 감사하고 시작합니다. 물론 직장에 나가서도 감사 기도를 하고 차 배달을 시작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목사님 저는 상인들에게 차를 파는 것이 아니고 행복을 팝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행복, 이런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는 행복을 팝니다. 여러분들 똑같은 상황에도 아이고 죽겠다 불평하지만은 똑같은 상황에도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해방받았습니다. 얼마나 행복한 순간입니까? 3일간 물을 못 먹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출애굽기 15장 23절에 보면은 물을 만났는데 그 마라라고 하는 곳에서 물을 만났습니다. 큰 오아시스는 아니고 물이 조금 나옵니다. 저도 성지순례에 가서 그 마라에 들린 적이 있는데 저기 마라의 쓴물입니다. 저기 성지순례 간 사람들이 저기서 사진을 찍는데 어느 때 가면은 물이 있고 제가 저기 3번을 가봤는데 물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말라 있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기만 저렇게 물이 있어요. 저게 마라입니다. 저 지도를 제가 이렇게 그려놨는데 홍해 바다하고 저 지중해하고 연결되는 수로가 있는데 그게 수에즈운하입니다. 저건 수천 년의 지도기 때문에 수로가 없는데 지금은 홍해 바다에서 지중해로 수로가 생겨서 수에즈운하로 통해서 많은 상선들이 많은 여객선들이 통과를 하죠. 그런데 바로 그 수에즈운하 주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던 홍해 바다입니다. 그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서 그 마라하고 엘림이 있는데 그 마라하고 엘림이라는 그 지역이 수르 광야 지역입니다. 거기에 왔는데 마라에 도착했는데 물이 먹고 싶은데 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불평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23절에 나오는 마라는요, 쓰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마라는 저기 수에즈운하에서 키로수로 72km 떨어진 곳이 마라입니다. 여러분들이 성지순례를 가서 출애굽 여정을 하고 시내산까지 가고 하면은 저 마라를 꼭 지나게 되는데 가보면은 저런 상황을 똑같이 이해할 겁니다. 그런데 그 마라라는 지명이 지금 이집트에는 저기 지역이 지금 현재 이집트라는 나라의 지역인데 이집트 말로 성경의 마라를 뭐라고 말하냐면 아윤무사라고 합니다. 아윤이라는 것은 이집트 말로 우물이라는 뜻이고 무사라는 것은 모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물이 잠깐 있었지만은 저것을 모세 우물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저희 사진을 보면은 여러분들 아시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아우성입니다. 우리를 물을 먹여야 되는데 왜 이렇게 쓴물에 우리를 데려다 줬나 그러면서 하소연하고 있죠. 원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은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그런데 사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라도 너무나 모릅니다. 원망과 불평은 너무나 모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노예살이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라로 이끌려고 출애굽시키지 않았습니다. 마라는요 가나안 복지를 향해서 가는 중간 지점이지 종착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마라는 쓴물이 있고요 사람들이 살 수 없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왜 하나님은 그냥 직행으로 가나안 땅까지 가게 하고 바로 저 마라라는 쓴물로 가지 않고 단물이 있는 오아시스 지역으로 인도하지 않고 왜 마라로 가게 하셨는가? 오늘 26절에 보니까는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명령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에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 말은 뭐냐면은 모세는 하나님과 교제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덕에 끌려 나왔지만은 하나님을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이제 광야 생활이 이어지고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하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애굽의 생각을 접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것은요, 애굽에서도 노예생활 종살이 하면서도 열심히 일을 하고 돈 벌으면 행복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게 세상적인 행복로도 아닙니까? 그런데 광야에서는 그게 통하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마라로 쓴 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시기를 이제부터는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말대로 내 규례를 지켜 행하면은 너희들이 형통하게 하겠다. 애굽 사람들이 걸렸던 전염병도 걸리지 않게 하겠다. 여러분들 만약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00만 명이 움직이는 거예요. 장정만 60만 명이고요. 그리고 부녀자들 애들까지 200만 명을 수천 년 전에 그 저기 사막에, 이 라스베가스 같은 사막에 이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전염병 코로나가 살짝 들어갔으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다 죽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제 내 명령을 지켜 행하면은 애굽 사람들이 걸렸던 그런 전염병에서도 걸리지 않고 너희들을 지켜주겠다.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나는 너희들과 소통하기를 원한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과 소통이에요. 하나님은 소통하기를 원해요. 오늘 여러분들 주일에 여러분들 왜 성전으로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과 소통하기 위해서, 대화하고 여러분과 만나주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마라로 인도하신 것은 뭡니까? 애굽 생활을 청산하라는 거예요. 애굽 생활을 청산하라. 여기서는 나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너희들이 살 수 없다. 애굽 생활을 청산하라. 거기서 잘 먹고 잘 살았던 것, 그거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믿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25절에 보면은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원망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난리를 핍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나는 너희들을 만나기로 한다. 모세만 만나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도 만나기로 한다. 그 말하고 난 직후에 모세는 25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있는데 모세는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습니다. 돌파구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 돌파구를 열어주옵소서.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만 말씀하시고 나뭇가지를 들어서 던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에 그 쓴물을, 저 쓴물을 달게 할 수도 있었는데 순종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은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는데 요단강 물에 가서 한 번만 목욕하면은 문둥병 고칠 수 있는데 하나님은 7번 들어가라고 그랬습니다. 순종을 보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은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포도주를 담는 돌 항아리에 그냥 맹물을 갖다 버라 그랬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근데 웃을 수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이니까는 순종해서 맹물을 갖다 붓는데, 그리고 손님들에게 퍼다 줘라 그랬는데 그 전보다 더 질 좋은 포도주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기적을 행할 수도 있는데 우리에게 순종을 요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 내 병이 뚝 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뚝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뭐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은 나뭇가지를 들어서 던져라. 그 나뭇가지는 광야에서 볼 수 있는 흔한 종려나뭇가지였습니다. 대추 야자 나무라고 그러죠. 그 나뭇가지를 던졌는데 쓴물이 단물이 됐다는 겁니다. 앞이 캄캄할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은 불행 끝 행복 시작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미 성전 안에 들어와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믿고 세례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전혀 인정하지 않아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세상 사람처럼 살아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교회에 와서만 예배드리지 구경만 하고 가지 평소에 일주일 동안 생활은 전혀
성경책 보는 적도 없고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없고 세상에 나가서 술도 마시고 노름도 하고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그리고 주일날은 성경책들 교회 나오고 여러분들 그러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겠습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연단받고 어려움 당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어느 상황에 역사하시는지 그걸 잘 캐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똑같은 돌이라도요, 눈을 감으면은 걸림돌이 돼서 넘어집니다. 그런데 똑같은 돌이라도 눈을 뜨면은 그 걸림돌을 받고 넘어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 27절에 보면은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서 물 12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희한하죠? 제가 저길 가보니까는 마라에서 엘림, 마라는요 물도 조금 나는데 쓴물이 있는 지역이고요. 마라에서 엘림까지는 7마일 뿐이 안 됩니다. 그런데 거기는 오아시스였어요. 예, 오아시스였어요. 이런 오아시스였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라의 쓴물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곧이어서 축복해 주시다 엘림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금 사업하다가 막 안 되면은 막 원망하고 막 불불 떨고 막 그러는데 그러지 마세요. 한번 기도해 보세요. 조금만 참아 보세요. 우리에게 곧 엘림의 축복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7마일 차이인데요. 저 마라에는 나무도 별로 없습니다. 엘림에 가니까는요, 나무가 얼마나 빽빽한지 몰라요. 저런 물이요, 12덩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믿을 수가 없죠. 모세 말이 맞았다.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힘든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것은 마라일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미국에 이민 오면 여기서 행복하고 여기가 천국일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 생활도 힘들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도 마라입니다. 마라는요, 참고 견디기만 하면은 곧 엘림이 있고 궁극적으로 이르는 가나안으로 들어가는데 가나안은 현재 이스라엘 그 땅이 가나안이지만은 영적으로 천국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천국이 없다고 하면은 저는 설교자도 되지 않았습니다. 목회자도 되지 않았어요. 이게 다 거짓말인데 제가 맨날 설교 준비해가지고 거짓말만 어떻게 평생 할 수 있습니까? 절 보시고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잘 선택했어요. 여러분들 두 마음 갖지 마세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은 아직까지 옛사람을 가지고 추하고 더럽고 죄를 끌어버리지 못하고 종교 생활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에 그런 분이 있다고 하면은 저는 막 가슴이 찢어질 겁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우리의 날은 길지 않습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내가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마지막 예배라고 한번 예배 드려보세요. 여러분의 예배가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할 거예요. 만약에 마라가 목적지라고 하면은 엘림도 없고 가나안도 없다고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난리치고 막 불평하고 다시 애굽으로 종살이로 돌아가자고 하는 말이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라는 과정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부부 사이에 갈등이 있습니까? 마라입니다.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잘 안 됩니까? 사랑 관계가 막 엉망으로 되어 있습니까?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막 뜨겁게 기도하는데 나는 신앙생활해도 그런 뜨거움이 없고 감사가 없습니까? 여러분들 마라입니다. 마라에서 그대로 녹아지면은 사탄의 종로로 타고 마는 것입니다. 사탄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한국의 크리스찬 테너 가수 중에서 최승원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4살 때 소아마비를 걸렸어요. 그래서 왼쪽 다리가 장애가 됐는데 지팡이를 짚지 않고는 15초를 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셔서 성악을 했는데 세계적인 테너리스트가 됐습니다. 테너 가수가 됐어요. 그런데 그것이 쉽게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은 장애를 고쳐줄 것이다. 왜? 성전 미문의 안질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만났을 때에 나는 은가금은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을 때에 일어나 걷지 않았습니까? 두 다리를 움직일 수 없는 안질뱅이도 일어나서 걷는데 너도 일어나 걸 수 있다. 사람들이 교회 나오면 된다. 그래서 막 전도를 하는데 노래를 잘하니까는 주기도문을 1000번만 해라.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게 주기도문 송이 있습니다. 노래를 잘하니까 1000번만 불리면 기적이 나타날 것이다. 1000번을 불렀어요. 이 사람입니다. 최승원인 이 사람인데 저랑 뭐 나이가 동년배 같아요. 근데 저 지금 지팡이 짚고 이렇게 공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1000번을 불렸는데 아무 뭐 낌새가 없어요. 아무 낌새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독하지 않습니까? 10,000번을 또 부른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에휴, 마지막이다. 또 10,000번을 부르자. 주기도문 찬양을 또 10,000번을 불렀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그가 주기도문을 21,000번을 찬양으로 부르니까는 주기도문 한 번 해도 기도입니까? 기도가 아닙니까? 기도예요. 기도를 몇 번 한 거예요? 21,000번을 했어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전에는 15초도 못 써있던 장애가 부끄러웠고, 예? 남들 앞에 가면 의식하게 되고 그랬는데 주기도문을 21,000번을 하고 나니까는 장애가 부끄럽지 않아요. 그 오히려 자기의 장애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불러주고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이 최승원 씨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나는 인생의 마락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나를 곧바로 오아시스인 엘림으로 옮겨주셨다. 이렇게 간증하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저분이 얼마나 유명하냐면은 동양인 남성 최초로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콩쿠르에서 3만 명이 경쟁을 하는데 거기서 1등을 합니다. 놀라지도 않네요. 뉴욕 그 콩쿠르 세계적으로 유명한 콩쿠르. 그리고 세계 유명한 필하모니 다 협연을 하고요. 또 2014년도 소치 올림픽에서 폐회식에서 노래를 했고 한국에서 있는 2018년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한국 사람을 대표해서 애국가를 불렀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백악관의 초청을 받아서 공연을 했는데 그때 당시 대통령이 누구라고요? 레이건 대통령인데 레이건 대통령이 깜짝 놀라고 어떻게 저렇게 장애를 극복하고 저런 목소리가 기립박수를 쳤다라는 겁니다. 저 최승원 씨도요. 주님을 직접 만나기 전에는 늘 마라에 있는 생활을 했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모에게도 원망하고 왜 나를 이렇게 낳았나 원망했지만은 주기도문 21,000번 부르고 달라졌어요. 오늘부터 우리 교인들 주기도문 많이 부를 것 같습니다. 한번 불러보세요. 주기도문의 내용이 얼마나 심오한지 몰라요. 유튜브에다가 주기도문송 딱 쳐보세요. 얼마나 은혜로운 찬양이 나오는지 그거 한번 따라해보기 시작하세요. 이 사람은 몇 번 불렀다고요? 21,000번. 우리는 21번만 불러도 달라질 겁니다. 왜? 평소에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마라로 인도하신 것입니까?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마라는요, 좀 쓴물이 있고 힘들고 막 그렇지만은 연단과 훈련의 과정이었습니다. 2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시험할 세 그랬습니다. 여기서 시험한다라는 것은 테스트입니다. 나쁜 길로 이끌기 위한 템테이션, 유혹이 아니고 하나님이 시험하셔서 그들을 연단시켜 주시고 더욱더 강하게 하시고 축복해 하시려고 글로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는 거는 학생들을 골탕 먹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학생들이 배운 것을 제대로 이해가 됐는지 확인을 시켜주고 알게 하기 위해서 시험을 치르는 겁니다. 하나의 훈련의 과정 아닙니까? 여러분들 지금 힘드십니까? 마라와 같은 그런 삶 가운데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것은 끝이 아니고 이것은 나의 실패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모세처럼 엉엉 울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엘림으로,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내 인생에 마라를 만날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앞이 캄캄할 겁니다. 그런데 앞이 캄캄할 때에 하나님을 찾는 것 기억해 보세요. 기도가 방법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홍해를 건너는 기쁨과 영광도 있지만은 마라의 쓴물을 만나는 때도 있습니다. 마라에서 우리는 오해하고 비난을 받을 수도 있고 질병으로 고통당할 수도 있습니다. 상실감과 배신감과 물질의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로 고민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인생의 나락에 떨어져서 완전히 실패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방의 자리에 서겠습니까? 그런 때가 오면은 여러분들 모세처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까? 우리의 선택에 따라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 그랬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진짜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데 신앙의 열정을 만약에 지금 내가 5%만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10%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60% 내가 열심으로 60% 이렇게 믿고 있다고 하면은 100% 해보세요. 예배 드리는 거나 기도하는 거나 성경 읽는 거나 내 가정 구원하는 거나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 점점 그 열정을 올려보세요. 놀라운 일이 생겨날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속지 마세요. 나에게 실패가 있다고 너 교회 다니는데 꼴 좋다. 잘 될 줄 알았는데 안 되지 않느냐. 속지 마세요. 지나가는 과정입니다. 마라입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한 인도를 받으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때에 거두게 되는 그러한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국에 이민와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마라의 고통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해서 방황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열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갈 때에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고 그랬는데 그러한 축복이 우리 좋은 장로교의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